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갑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아들이 누워있는 침대에 허락받지 않고 그냥 들어눕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도 비비고 뽀뽀도 해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들,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네, 아들이니까. 네, 잘하시네요. 아들이니까요. 아들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또 집안일을 많이 거들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스러운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또 어린 아이들조차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 세대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단 한 절의 말씀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이 말씀 한 절에 하나님의 진짜 찐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일까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남는 것입니다. 이 질문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도 저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아들을 낳은 사가랴는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6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게 궁금함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 가지를 들려드릴 텐데 그 전에 단어 두 개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돌보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사물이나 사람에게 대상을 두고 자세하게 관찰하고 조사하여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다 방문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이 돌보사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을 하면 찾아오시고 방문하셔서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돌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리트로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서 말 그대로 해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풀어주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값을 치르고 놓아주다, 해방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이 뜻은 어둠 속에 있었던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방문하셔서 그들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 어떤 어둠 속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돌보시고 속량하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기억하시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는 바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7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고 있는 선지자 이름 뭐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네, 우리 성경에 보면 대예언서가 5권이 있고 소예언서가 12권이 있습니다. 그럼 총 몇 권이죠? 17권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자들은 몇 명일까요? 17명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몇 명일까요? 16명입니다. 왜요? 예레미야 애가는 누가 쓴 겁니까?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2권의 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16명입니다. 자, 이 16명만 성경에는 선지자로 나왔을까요? 성경에 쓰여진 책은 없지만 또 누가 있습니까?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있고요. 또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했던 엘리사가 있죠. 또한 우리가 그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많은 예언의 이 말씀들 중에 우리에게 딱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왕일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마저도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9,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아멘. 다윗이 왜 선지자였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선포하고 예언의 말들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마저도 선지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레마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맺어져 있는 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라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는가?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7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손이 한 명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족의 숫자가 늘어나려면 전쟁의 때가 없는 평화의 때가 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므로 전쟁이 없는 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먹고 살 만한 경제적으로 풍족한 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태평성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와 같이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혈통이 다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대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속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앉으나 서나 누우나 걸어가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 그대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속량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7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이 명령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면 삼키고 있던 공기를 내뱉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기가 폐에 있으면 우리의 몸이 뜨는데 자꾸 공기를 뱉어내기 때문에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물에 가라앉아서 결국 빠져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죠. 살려고 뭐라도 잡으려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돈을 잡으려고 하고 인정을 잡으려고 하고 명예를 잡으려고 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은 지푸라기일 뿐이고 결코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점점 죄악 가운데 빠져갈 뿐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몸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포로로 잡혀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대신 죽으신 것이죠. 주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매지도 않고 명예를 쫓는 삶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관성에 의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죠.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옛사람의 방식을 버리고 또다시 구원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9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뿔은 강력한 힘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안에는요 어두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 앞날에 대한 깜깜한 그 어둠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에 자신을 묵습니다.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님과 자신을 하나로 묶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둠과 그늘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빛으로의 자리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67절에 보니까 스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랴가 훌륭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스가랴에게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다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스가랴가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순종, 이 순종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대하고 뭔가 위대한 것을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소소한 순종들, 바로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자기를 내어 놓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8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아이가 자랐다, 심령이 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횟수만큼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 바로 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 충만함으로 자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강화해졌다라는 뜻이죠.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이 우리를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다가 끊임없이 귀신들이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쓸데없이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게 자신을 내버려 둡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어두운 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돋는 해가 우리의 머리 위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밝은 빛을, 영적인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서 성장할 수가 없고 혼자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목장 모임으로 모이고 이렇게 대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모이고 어울려지는 이 믿음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78절과 79절에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조암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같다라고 마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암 한자어로 아침 조자에 바위 암자입니다. 동이 트는 아침의 해가 바위에 찬란하게 비치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조암입니다. 성경에서요, 돋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바위,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암은 한자 이름 그대로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조암 땅이 마귀의 공격이 극심하여서 점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패배감과 우리는 안 돼라고 하는 이런 루저의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성시가 다 발전하는 것 같은데 조암만은 더디고 소외되고 낙후한 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마치 조암 땅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속량함을 받은 자들로서 이 조암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조암 이 땅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곳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이 조암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돋는 해와 같이 구원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만이 평강의 길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속량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한 아브라함과 맹세하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성결과 의로움으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우리 이 땅이 더욱더 복을 얻게 되는, 참대하게 되는 그런 화성시에서 가장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어떤 어려움과 죽음의 그늘, 부정적이고 죄악된 습관들이 있습니까? 밝은 빛 가운데 꺼내십시오. 제사함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속량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속량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축복합시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흑암과 어둠의 권세,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강과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 주여, 나는 안 돼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까? 나 같은 것이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 라고 하는 이런 죽음의 소리를 듣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 주여, 내가 뭐 해도 나는 안 돼라고 하는, 나 인생을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라고 하며 고통하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 주여, 우리에게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삶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주여, 내 인생은 망했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아픔,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야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오 주여, 우리를 끊임없이
빠뜨리고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하는 음감의 어둠의 권세들아 살아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작은 한 순종을 통하여서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아침에 돋는 해와 같이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사람 강한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 예배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맹세하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조감 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라고 심령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를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